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 선포는 항상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을 기억하듯이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성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금이나 은도 없어진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7절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단을 하고 단련을 시켜도 끝내는 없어질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레위기에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의를 충족시켰으므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전체적으로 거룩함의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질이나 습관이나 어떤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또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우리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있다 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은사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이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여기서 오늘 말씀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중심을 뜻합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성경에서 행위다 이러면 또 어떤 우리의 의, 우리의 자질, 또 우리가 내세우는 것, 이렇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또 로마서 3장에서 또 가장 전형적으로 그렇게 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행위는 중심이 합한 행위,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그리고 예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 오늘 17절의 예모는 우리의 그저 생김새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행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이 합한 그 자원적인 행위, 오늘 여기 말씀에서 17절에는 꼭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이 말은 사람의 중심이 합한 바 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곧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언적 순종,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그 순종. 이것은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거의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의인인 줄 알지만 주님은 양편의 강도 중 하나를 나그네 있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 통에 넣는 그 헌금의 액수를 아주 잘 차려 입고 또 잘 갖춘 사람들의 그러한 헌금, 또 많은 헌금,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부의 두렛돈, 어떻게 보면 길에 떨어져 있어도 부자들은 줍지 않는 그러한 가부의 두렛돈을 하나님은 또 받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그렇게 정의하지만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구별해서 드려져야 거룩이거든요. 사실 구별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듭니다. 나를 아무리 구별해도 드려지지 않으면, 그럼 드려진다는 게 왜 힘들지 않을까요? 구별해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드려지지 않는다고 내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구별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여전히 조바심이 있고 불안합니다. 제가 참 시골 사람 같고 바보 같고 옛날 사람 같이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여행 내내 100불짜리 그 몇 장을요 꼭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비닐에 그걸 또 매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옷핀으로 또 그거를 꼭 묶어가지고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 감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게 뭐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감수하기 힘든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내가 자유롭지요. 내 것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가당치 않겠지만 간혹은 그냥 제 서재 책들을 이렇게 누워서 보면 저 높이 서재 있죠. 또 연구소에 가면 꽉 책이 들어차 있죠. 그러나 그 책이 많다는 것보다 언제 제가 저 책을 한 것이 구했을까? 또 손때를 묻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혹은 아깝기도 하고 저 책들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조바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때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감수하려고 하고 그게 거룩하게 보여요, 나에게. 그러나 드려져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 것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드려져야 내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그네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나그네라는 개념, 또 히브리서에도 나그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의 타향이 아니겠는가? 이제 칼빈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본향 삼아 간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고향이 아니지 않냐? 타향이지 않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함으로 오늘 보면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그네 때가 뭐겠습니까? 나그네는 집을 나온 겁니다.
뭐 좋든 싫든 집을 나온 그 상태가 나그네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집이 이 땅에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나그네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언젠가 이 땅에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는 죽어서라도 고향 쪽을 향한다. 뭐 수구초심이다. 여우도 그렇게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 지상에서 돌아다니고 이 지상에서 돌아가고 고향이다 이런 말들을 그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가벼운 것입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유한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뭐 타지에 객지에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에는 뭐 그게 부질없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무슨 그 시골에 가서 산다 뭐 기양한다 낙향한다 아니면 기농한다 또 기촌한다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지상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아프리카 이야기하는데 뭐 모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떠서 구름도 보고 또 저 밑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강도 보고 땅도 보고 산도 보고 여러 새로운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하자. 나이가 들수록 더 바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하다 죽어야 된다. 그럼 주의 종은 뭐냐? 복음 전하다 죽고 선교하다가 죽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구석에서 내 모습이 불황자 같더라도 내 모습에 돌이 떨어지더라도 복음을 내 몸에 돌이 떨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굳이 어느 쪽에 언제 내가 편하게 죽었니 그걸 알릴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게 그게 잘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 그런 또 우리가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우리의 자상, 그게 사실상 본향의 본향, 완전한 본향,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거를 사실상 바람난 사람 같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도 역시 우리가 경외, 이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게 경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이끄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듯이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나그네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역시나 구약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 백성들도 19절에 허먹고 젖먹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이 주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들도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상을 삼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1장에서부터 바로 그냥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10장까지 이야기하고 구약 백성들도 그 그리스도 믿었다. 이게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전체 구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쭉 연결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또 지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때 그런 사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 발락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다. 그들이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역시 그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잘생긴 외모를 보는 겁니까?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종.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의 표현입니다.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완전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하다는 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영원한은 뭡니까? 바로 형식이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백성들이 흘린 피는 사실 다 모으면 강을 이루어도 남을 것입니다. 강을 이룰 것입니다. 아마 구약 백성들이 잡은 짐승의 피는. 그러나 그 피도 부족합니다. 아직.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실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 그 피로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참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그리고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모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면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실체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우리 참 보혈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혈의 공로로. 구주 예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다른 의는 없습니다. 더하여 지지도 않고요. 또 더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은이나 금을 내세워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이나 금을 들여서 기뻐하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이나 금도 다 태워 없애라고 하고 많은 경우 금은 은은 우상을 만드는 그때 사용되는 것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건기교리를 빼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두 랩돈으로 드려진다고 또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이든 금이든 랩돈이든 우리 중심이 합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런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품일 때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골짜기마다 흐르고 땅 끝까지 흐르고 스며들고, 그래서 저 사막에서도 저 바위에서도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그것이 참 보면 어디에 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무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어디에 저렇게 흘러서 복음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죠. 그래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나서게 하시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먼저 성경이 전래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그렇게 하시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은금을 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단 말 저도 버릇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우리가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심에 합한 열심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합한, 예모가 아니라 중심에 합한 열심이 있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찬송하고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찬송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지는가. 그런데 역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애통하지만 즉시 또 우리가 다시 즐거움을 힘으로 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 마음이 또 없으니까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하나님께 바침받은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용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그 늙은 모세라도 지팡이를 들으면 홍해도 또 아말렉도 물리치고 갈라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럴 때 잠시라도 지금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 지금 내가 무슨 뭐가 있다, 결단을 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셔. 그 하나님께 메인받을 때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이고 드려지는 개념이고 드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되듯이 우리가 드려지는 아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리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거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저먹고 흠없는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은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일찍이 죽임당한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한 피 가룟 유다가 고백했듯이 무죄한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아주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아무리 헤아려도 아무리 살펴도 아무 공로 없고 아무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흠없는 그 피를 쏟아 하나님 부어서 전제로 드려져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소용에 닿는 대로 사용도 되는 그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을 산 소망으로 삼아 나아가게 하시고 문설주 일방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셔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에 속한 것 더러운 것 삿된 것들이 넘나들지 못하게 하시고 유월되게 하시고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역사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개개인 가정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모든 오는 가는 걸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